여러분 믿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라는 그 사건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머릿속에 어떤 것이 연상되시나요? 저는 아마도 고난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장면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채찍에 맞고 또 가시관에 머리를 쓰시고 가시관 쓰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 장면. 그 장면이 가장 많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은 조금 다르게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은 예수님의 고난, 힘듦, 어려움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또 그리고 많은 분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과 힘겨움 그것에 대한 표현보다는 이상하게 세 가지의 일.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고 있는 명패,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아래에 있는 제자들과 연인들의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구체적으로 오히려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명패를 어떻게 달 것인지 그리고 옷을 어떻게 나눌지 군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사람보다 예수님보다도 오히려 그 밑에서 십자가를 보러 온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드라마를 보게 될 때 왕 중심으로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때때로는 누구예요? 여인들, 궁중의 여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때때로는 일반 백성들을 중심으로 시선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을 두고 볼 때도 임금은 뭐예요? 도망가는 선조. 장군은요 열심히 왜군과 싸우는 모습들. 일반 백성은요 전쟁이 얼마나 힘들고 힘들겠어요. 먹고 살기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고요. 그러한 모습처럼 요한복음은 왠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통과 힘듦보다도 그 주위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의 이야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쩌면 요한은 단순히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단편적 십자가의 사건보다도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는 그분, 과연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요한은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요한이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힘들고 돌아가시면서 애타고 또 고통스러운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주변의 사건들을 통해서 또다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1회나 2회 때 복선을 깔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마지막 회에 가면 아주 분명하게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 결말에 그 진실한 내용, 앞에서 이해되지 못했던 내용들을 아주 분명하게 하나에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결받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결말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설명해 준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자신이 왕으로 오신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이렇게 기록하라라고 하지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도는 몇 가지의 언어로 그렇게 명패를 쓰라고 해요? 세 가지 언어로 쓰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쓰고 라틴어로 쓰고 헬라어로 씁니다. 왜 빌라도가 그랬을까요? 제가 빌라도 마음에 안 들어가 봐서는 모르겠죠. 그렇지만 의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왜 이 세 가지 언어로 썼을까? 아는 체 하려고요? 아니죠. 당시 히브리어나 라틴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에서도 히브리어만 아는 사람, 헬라어만 아는 사람, 라틴어만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결국 빌라도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이 양반이 누구라는 것을 뭐 하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과연 빌라도가 믿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롱도 섞여 있죠. 하지만 빌라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든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든 로마 말, 다시 말하면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든지 뭐예요? 저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반대하죠. 아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왜 저렇게 씁니까? 그때 빌라도는 아니라 내가 쓸 걸 썼다라고 말하기까지 하면서 그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분명히 뭐예요? 정치적 문장이에요. 빌라도가 의도가 있어요.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정치적인 어떤 음모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온 세상이 뭐라는 얘기요? 읽힐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으로요?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인간은 조롱을 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조롱거리로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조롱을 통해서 세상에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보통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뭡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을 왕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가시관을 쓰시고 또 십자가에 오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왕은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신을 높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왕권을 자신의 희생해서 사람을 살리는 왕의 자리에 오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신 자리예요. 십자가는 조롱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만방에 왕으로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지배하는, 통치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거는 희생의 왕의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술로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 내 계획과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욕심을 주님의 뜻보다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맡기면서도 삶의 결정권을 여전히 내가 쥐고 있다면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왕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내 삶을 맡기는 것은 자유를 잃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맡기었다고 내 모든 것을 잃는 게 아닙니다. 가장 안전하고 선한 통치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또 우리의 뜻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스리는 그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내가 결정을 하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결정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왕 되신 주님, 그 주님 안에 내가 나의 삶을, 내 선택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왕 되신 그 주님을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 행동에서 보여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왕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가 그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어떻게 해요? 나눠 가집니다. 4개로. 찢어서 나누었어요. 그런데 속옷은 어때요? 다릅니다. 속옷을 나누어 가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옷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군병들이 야, 이것은 찢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눠 가지자. 왜 군인들이 찢지 말자고 했을까요? 통으로 짠 속옷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은 이 장면을 가지고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면 도대체 통으로 짠 속옷은 어떠한 개념인가?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제사장의 옷을 짤 때는 잘라서 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레위기에서 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자르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니 속옷을, 예수님이 속옷을 하나로 짠, 통으로 짠 것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입니다라고 연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제 요한은 지금 현재 예수님의 속옷을 나누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제사장적인 지위를,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죠. 특별하게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 그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4명의 군인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하,
이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이 찢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옷은 찢어 발겨서 우리가 네 명으로 나눠 가졌지만 기념으로 이것만큼은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알 수 없죠. 하지만 요한은 그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요? 아하, 그렇구나. 저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구약의 시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구나라고 누가? 요한이 보는 거예요. 마태, 마가, 요한, 누가는 그것을 깊이 보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마태, 마가, 누가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요한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똑같이 보고 있었지만 다른 어떠한 제자들보다도 요한의 마음속에 그렇구나. 저건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루려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누구를 통해서? 4명의 군인들을 통해서. 누가 보는 거예요? 요한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일이 똑같이 보이지 않아요. 똑같은 은혜가 똑같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과 그 역할을 보는 그 일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필요하고 필요한 은혜의 요소입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현상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역사의 모습으로 보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똑같은 세상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세상의 일이 벌어지고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에요. 이거 놀랄 만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말씀, 은혜, 기도를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집을 나서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하셨어요. 혹시 오늘 그 역사하심을 오늘 요한의 시선처럼 보고 온 사건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하셨는데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그리고 이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무엇을 먹고 또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역사를 하셨어요. 누가 못 봤어요? 내가 못 봤어요. 누가 못 봤어요? 우리가 못 봤어요. 오늘 이 요한의 시선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요.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발견하고 깨닫고 발견하고 보고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요한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음을 알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겹고 어렵고 하는 그 고난과 함께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더 이상 어떠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필요 없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한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 사건은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졌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가 된 화목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요한이 봤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은 더 이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문제에 파묻혀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 더가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화해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화목으로 이끌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흘러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먼저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과할 일이 있으면 먼저 사과하세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다가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 주신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종하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며 용서를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럼 마지막으로 뭘까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선지자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아래에 있는 누구요? 마리아와 또 어머니 마리아 또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여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의 어머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뭐라고 표현해요?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가 돼요? 현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연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아주 독특하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서 50점도 안 됩니다. 말씀이 어떻게 돼요? 육신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뭐예요?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현실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하시는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였고 그 삶 자체였다라는 사실이죠. 단순히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선포한 말씀이 자신의 뭐예요? 삶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죠. 무엇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아는 사람에서 멈춰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장 더 읽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그래서 매주 말씀 품기 다지기를 통해서 성경을 읽읍시다. 그리고 읽은 만큼 적어냅시다. 그리고 그 읽은 만큼 적어낸 것을 표론해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용서하라고 하셨다면 용서해야 되고요. 사랑하라 하셨으면 사랑해야 됩니다. 정직하라 했으면 손해를 본다 해도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봅니다.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될 때,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세상에 전해지는 복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고난을 받은 장소는 아니에요. 오늘 요한은 하나님께서 요한의 시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왕의 자리로 즉위하는 자리이시며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행하는 장소이시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자리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제사장으로 속죄하시고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도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슬픔으로 구원의 모습과 더불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보여주셨으니 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그 왕을 주인으로 섬기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그 주님의 왕되심 그 자리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우리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와 또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용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중요한 거, 그 말씀을 삶으로 증거해야 돼요.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구원과 함께 십자가에 드러난 요한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담고 그 안에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삼중직 되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